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뭐 했다면,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다면. 이게 중간중간 계속 시작하는 첫 구절에 이렇게 반복이 돼요. 뭐뭐 했다면, 뭐뭐 했다면, 뭐뭐 했다면. 이것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의롭게 살아왔고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악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말이에요. 뭐뭐 했다면, 내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욥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또 욥의 이런 변호하는 뭐뭐 했다면 이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언젠가 쓸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될까? 욥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욥의 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다 사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행동, 말 이런 거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한 부분도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고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직고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그냥 만족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그 정도면 성실하게 남들보다 좀 더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위안할 수가 없다. 우리 삶의 유일한 심판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이 정말 전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함으로 판단된다. 욥은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좀 달아보시면 좋겠다라고 강구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발 그 저울에 달지 말라고 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 하나님과 같은 거룩.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저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주십시오. 제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저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전체를 온전히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서 순종해야지 되는데 우리 죄인인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기준인데, 저울의 기준인데. 그런데 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 계세요. 죄도 하나도 없으시고 율법도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내신 분.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 말은 뭐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 다른 방법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요,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12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다면 나의 아내도 그같이 되고 내 소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말한 거죠. 그런 적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다면 내 아내가 그렇게 되고 내 소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형벌이 아니다. 욥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과 고통.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죄의 크기를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죄를 갚으신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내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 찰싹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욥은 또 얘기합니다. 남종과 여종까지도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했다. 왜? 하나님이 모두 나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태 속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분제 사회였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강조하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대표로 세워서 죄 지은 모든 사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죄 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벌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죄사함,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형벌, 공평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일관된 성품을 알고 있고 그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닮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 그리고 16절 이하로 23절까지 욥은 또 얘기합니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를 내가 먹이고 돌보고 입혔고 학대하지 않았다. 여기서 나타내는 욥의 모습은 구약 성경 조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른 계명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고 학대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것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정말 구약 시대만의 명령일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목적.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내 몸은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다못해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있지 누가 나보고 함부로 너는 남자야 여자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예요. 성까지도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 몸은 내 거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지켜가고 있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으셨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데, 창조 목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에 어차피 조직이고 구조라는 게, 사회 구조라는 게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권한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나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길을 살피시는 목자이십니다. 정말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욥에 뭐뭐 했더라면 이 욥의 생각보다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욥도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청난 기준인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대속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정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